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큰 유익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익이 우리가 받는다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와 영원히 성령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시며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같은 유익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누리고 있으신지요? 또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으신지요?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까지 꼭 시간을 내어 이와 같은 은혜와 유익을 주시는 성령님을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다시금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지난주 저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다루지 않았던 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덧붙이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님이 아닌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이 적은 또 다른 글인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은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했습니다. 이 대언자가 보혜사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요한일서 2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 앞에 각주가 있을 것이고 하단을 보시면 또는 보혜사라고 적힌 것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도 이해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어를 바꾸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령님보다 먼저 오신 보혜사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보혜사이신 분이 다른 일을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가까이 부름을 받은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쉽게 말해 오늘날의 변호사 또는 법률 자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당시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던 단어를 차용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이 땅의 백성들을 직접 변호하시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 외에도 위로자, 중보자, 돕는 사람, 돕는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가까이에서 돕는 분이시라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의미만으로는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변호하시는지,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들려주신 성령님께서 오시는 방법과 또 일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함께 읽었던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시라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라도 하나씩 살펴봅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성령님보다 더 높은 존재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성령님의 오심과 사역이 혼자만의 뜻이거나 또는 자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과 목적을 알고 또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또 다른 보혜사이셨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많이 들으신 말씀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반복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듣고 계획한 것을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두 아버지로부터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사역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지신 분이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아마 가장 늦게 마무리가 된 내용입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으로 조금 쉽게 이해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았습니다. 조선시대 또는 고려시대의 이야기를 나눈 사극을 보면 가끔 자주죠. 우리나라 사극은 대부분 왕이 나오니까 왕이 뭔가 명령을 내리면 이제 그걸 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명을 받은 그 전령이 그런 장면 보면 꼭 말이 꼭 다리부터 나와서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러면 어명이요 이렇게 외쳐요. 왕의 명령이라는 거죠. 이 전령도 분명히 신분도 있을 거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그 직급이 낮은 사람도 아니었을 거고 혹 뭐 꼭 전령이 아니라 외국에 가는 사절단이나 외교관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의 직급이나 계급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가냐가 중요한 거죠. 왕의 이름으로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갑니다. 아직 직급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디 가서 뭐 다른 나라 앞에 가서 문 열어주세요 이러면 문 안 열어주겠죠. 내가 누군데 문 열어주세요 하면 문 안 열어줄 겁니다. 하지만 왕의 이름으로 가면 다릅니다. 그 사람이 왕은 아니지만 왕의 이름과 함께 가기 때문에 모든 닫힌 문들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왕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명을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또 재미있지 않습니까? 왕은 직접 오지 않았어요. 왕이 아니라 왕의 이름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받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왕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왕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름의 힘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꼭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실 때 예수의 이름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일하심의 그 사역을 이어받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 기록했습니다. 증언하는 게 뭐죠?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라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말씀하시기까지 하시며 성령님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상호 신뢰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님이셨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실 겁니다. 그 내용은 이어지는 세 번째, 네 번째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모든 것을 다시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본문을 참 많이 읽습니다. 특히나 마가복음에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마가는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고 제자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선배 제자들을 디스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다른 본문에도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뒤늦게 깨닫게 된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있었던 일이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나중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참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도 이런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오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다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글로 남깁니다. 그 내용들이 네 권의 복음서이고 또 바울과 같은 제자들이 적었던 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말씀의 의미를 성령님께서 다시금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의 참된 스승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기억력을 좋게 하셔서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성경 말씀 많이 외우셨죠? 요즘 아마 우리 자람터 수련회에서는 암송해야 밥 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암송을 해야 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입만 뻥긋뻥긋 하다가 들켜서 혼자도 아니잖아요. 다 같이 팀으로 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같이 못 먹고 그래서 막 구박받으면서 암송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때 기억하셨던 암송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아니죠. 못 하실걸요? 저는요 신대원 입시 볼 때 한 900절 가까이는 외웠던 것 같아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따놓은 점수인데 이거 주관식 틀리면 합격하기 어렵거든요. 저 때만 해도 6대1 넘었으니까. 그래서 다 외웠어요. 중요한 건 성령님이 만약에 우리의 기억력을 좋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제가 다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하거든요.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 또 일어나는 여러 일들 속에서 가장 적합한 필요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났어요.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어떤 상황을 겪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셨고 이런 행동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낸 거죠. 그게 누구의 도움과 은혜냐면 성령님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지난 과거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지금 믿음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4장 26절이 알려주는 성령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던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이어서 하신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갖는 많은 착각과 오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언과 예언과 신유와 같은 은사를 먼저 떠올리십니다. 마치 그것이 성령 임재의 이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방언을 하지 못하거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아주 특별한 은사이고 체험이라 여기며 그와 같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신앙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하며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말과 행동들은 성령 임재의 의미를 잘못 아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불처럼 급한 바람처럼 임재하시는 것처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개인적인 성령의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나누었던 말씀에 기록된 성령님의 일하심의 방식과 방법을 무시하거나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성령 체험과 경험으로 성령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방언을 못하는 등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능력이 아닙니다. 남들 못하는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불같은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왜 너는 방언 못하냐? 라고 많은 말씀을 들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시오. 참된 진정한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합니다. 우리를 예수에게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가지 결코 능력과 은사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오심의 목적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은사를 드러내시긴 하지만 그것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마치 이어달리기 선수가 바톤을 넘겨주듯이 또 넘겨받듯이 예수님으로부터 넘겨받은 사역을 이어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지나치거나 넘어서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절대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은 제자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지키셨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무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생각해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붙잡아 그래서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와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